다음은 엄마 아빠들과 부모님 가는 부모님 미지학 서밋타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영혼의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임마누엘 미지학 부모님 서밋타임. 오늘 여호와 그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즉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인데요. 오늘 제가 너보다 너를 위하여라고 잠깐 바꿔봤어요.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을 때 너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선봉에 대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이 성경 구절 5절 안에 너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원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있을 응답과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랩넌트 서밋타임이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 미지학 부모님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영원전의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냐 남아있는 전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반드시 후대에게 갑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후대에게 가고요. 후대에게 각인된 것은 반드시 시대에 각인되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번 주에 에스더 얘기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부모는 어떤 사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일찍 죽고 고아가 된 모르드게를 고아가 된 에스더를 죄송합니다. 고아가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우거든요. 그런데 예배자 이름도 예배자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래서 영원전의 응답과 영원한 능력과 응답을 누렸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우고요. 또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도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두루 지역에서 제비를 뽑아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몰살하기 위해서 날을 잡았던, 날을 신탁했던 그 날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도 날을 잡지요. 이사 날짜를 잡고 결혼식 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을 받아온다고 하죠. 누구에게 받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날을 받는, 하나님 자녀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날을 제비 뽑아서 뭐 한 줄 아세요? 귀신들에게 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했던 하만을, 어디에요? 하만이 준비한 그 장대에 달고 그 날을 뒤집으셔서 언약의 날, 기념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그런 날로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포로되어서 남의 나라에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 왕궁에 보내시고 결국에는 그 시대를 바꾸게 하시고 결국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에스더를 통해 보이시며 그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축복을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각인된 것들은 후대에게 반드시 각인되고 후대는 시대를 바꾸는, 그래서 시대의 각인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끝난 싸움을 싸운다고 하셨어요. 왜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요. 광야길은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끝난 싸움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가나안 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광야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받고 각인하는 광야길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즉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받았다면 이 받은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는, 각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후대에게 각인되어지고 후대가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성막을 성전 지으면서 모든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이 축복은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와서 지금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237을 살리고 전 세계 237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맡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한 말인데요.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 오늘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시냐? 세 가지 방법으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당연성의 응답과 새로운 일과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그래서 필연적, 절대적, 당연, 필연, 절대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신분과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10가지 비밀. 어디서나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못 보는 영적 비밀을 보거든요. 영적 비밀을 보고 영적 세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른 사람이 볼 땐 역발상이라고 하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되고요.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모두를 살리는 선택을 할 뿐 아니라 위기 속에 오면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답을 찾지요. 그 위기 속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와 경쟁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요? 그 위기 속에 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만 언약의 내용이 없는 빈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완전히 버려진 곳, 그래서 죽어가는 황폐한 황무지 같은 곳을 살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비밀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10가지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어떤 것에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5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면요, 첫 번째 영접하고 나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7가지 축복이 전에 5가지 확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반드시 5가지 확신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면 신분과 권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주셨고요. 그리고 조용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선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구하는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요,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감히 보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도 가지고 살고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 연이 온 필연성의 응답, 산왕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했고요. 또한 요단 동편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 겁내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현실적으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분명히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요단 건너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6월절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는 안 본다고 하셨고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개개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뒤증품은 주인에게 맡기라. 그렇게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루어내야 될 앞으로 가야 할 세계복음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이루시기를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시기를 기도하면서 앙망하는 그 일을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로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준비, 즉 당연하고 필연적이었으니까 이제 절대적인 응답.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가나안을 입성해서 성전을 세우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사상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전 세계 흩으셨습니다. 그 포로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수도 수산에 살고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해주시고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전 세계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나게 하시면서 세계를 복음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새로운 응답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237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치유를 시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쓰시겠다. 영적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리로 우리 랩런트들이 발걸음 닿는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삼중직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요. 모든 저주 재앙이 해방되어질 뿐 아니라 예수가 정말 모든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닫힌 길들이 열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고 또 그 축복을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제는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 말고요.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 하루 종일 정말 애들하고 싸울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제는 다른 전쟁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여기다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육아도 전쟁입니다. 왜요? 렘넌트에게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범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렘넌트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로 심으셨다면 거기서 새순이 나고 또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영적 전쟁에서 삶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긴 전쟁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긴 전쟁을 주셨고요. 또한 어떤 전쟁을 주셨습니까? 살리는 전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속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이 속이는 게 누구냐면 사단은 대적자고 마귀는 이간자라면 귀신이 하는 일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문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가문들이라서 자꾸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또 이렇게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 있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조금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시겠다. 살리는 전쟁에 승리케 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그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육아 현장, 렘넌트, 세계를 보고 말기한 렘넌트를 양육하는 복음 양육자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사극수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전에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기도 중심으로 살 때 정말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한 응답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셔서 육아 현장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루 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여행하는 귀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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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누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